시간에 우리 주제표와 감사 캠페인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외칠 때마다 그 뜻을, 의미를 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묵상 말씀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형상금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한 남자가 큰 지프차 밖에 달려있는 이런 의자에 앉아서 들판에 거니는 사자들을 구경하는 그런 장면을 제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옆에 막 사자가 돌아다니는데 사자가 바로 가까이까지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당장이라도 그 남자를 물어버릴 것 같아서 또 긴장이 되는데 실제로 그 남자는 아무런 요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는 남자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에서 설명이 나왔는데요. 자, 사자가 볼 때 사람이 차에 타고 있으면 사자는 차와 사람을 구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의 크기를 그 사람의 크기로 본다는 겁니다. 같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크기로 그 차까지 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를 그렇게 큰 생명체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는 한 섣불리 남자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차에서 떨어든지 내리든지 그러면은 당장에 또 공격할 수 있겠죠. 자, 동물들이 눈에 보이는 모습을 이렇게 현실로, 사실로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도 과히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도요,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합니다. 작은 형상은 귀엽다고 그러고 큰 형상을 보면 위협감을 느끼고 경이롭게 여깁니다. 이 종로에 가면 조계사가 있습니다. 거기 안에 본당에 가보면 불상 3개가 있어요. 삼존불이라고 그래서 저도 예전에 지나가다 한번 구경하느라 이렇게 가서 봤는데 그 각각의 크기가 앉아있는 모습인데 5m 20c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5m 20cm 정도 되는 불상 3개가 금색으로 이렇게 3명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이 막상 눈앞에서 보면요, 위압감이 정말로 느껴집니다. 경외감이 느껴져요. 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절하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논산에 가면 18m가 넘는 불상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불상이라고 그래요. 그 불상은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의 불상입니다. 힌두교 국가에도 가보면요, 도심 곳곳에 커다란 신상들이 있습니다. 힌두교는 많은 신들을 또 믿고 섬기기 때문에 다양한 신상들의 모습이 시내 곳곳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그리스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곳에는 모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곳곳에 형상으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형상 만들어 놓은 것을 기본적으로 좋아해요. 가톨릭과 동방정교에도 그런 형상은 아니겠지만은 그런 예수님이나 성인의 모습들을 이렇게 모양으로 형상으로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개신교는
형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철로역정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각품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의 내용들이나 또 신앙의 내용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술로서 어떤 교육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까지 모조리 우리가 잘못됐다 뭐 그럴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종교개혁 이후로 형상을 만들지 않고 다 없앴습니다.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교도 마찬가지로 형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유일신을 믿는 이슬람교도 형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형상을 만들지 않는 것.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어떻게 신명기에서 모세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줬는데 모세가 전하는 이 규례와 법도 즉 율법을 너희가 잘 듣고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규례와 법도 율법은 크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10가지로 표현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자, 십계명도 크게 보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 이게 가장 우선적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우리가 다들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부연하여서 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데 그것이 바로 형상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 십계명의 1, 2계명으로 우리가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첫째는 뭐예요?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근데 여러분 고대 근동지역에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요 그 자신들의 신들을 다 형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우상 숭배할 때 자신들의 신들을 다 형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사람들은 그 형상을 보면서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으로도 형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그게 두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했을 때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주신 내용이 이런 것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우상 숭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형상을 만들지 말 것을 강조하여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호렙산은 출애굽기에서는 신의 산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같은 산인데 신명기에서는 주로 호렙산이라고 많이 표현하고 우리 출애굽기에서는 신의 산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합니다. 그러니까 호렙산 즉 신의 산에서 불길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나타났던 것을 지금 기억하라고 말씀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배경은 출애굽기 19장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 호렙산 시내산에 도착한 것은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이었어요. 여기서 머물면서 한참 동안 몇 달 동안 머물면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옛 언약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자리가 그 호렙산이고 모세가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보면 땅이 흔들리고 빽빽한 구름이 있어서 모든 빛이 차단해서 흑암이 있고 그리고 지진이 나고 불이 나고 연기가 나고 천둥과 우레소리가 또 번개가 치고 이런 모습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불길이 여호와의 형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형상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실 때도 형상으로 나타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우레소리와 같은 말씀으로 나타나셨어요.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너희를 만난 것이 아니고 음성으로, 말씀으로 너희를 만났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지 형상을 쫓아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으로 또 율법으로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형상을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좋아해요. 그래야 신뢰감이 있고 안정감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게 믿음이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이나 연기나 우레소리나 이렇게 나타나신 것은 우리와는,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의, 다른 차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을 따라가려고 하지만은 항상 귀를 따라가야 됩니다. 듣는 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요, 우상 숭배에 빠지기가 쉬운 겁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또 권면을 합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아멘. 자, 모세는 구체적으로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며 당부를 하는데, 그 형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패한 행동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부패한 행동이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 이 출애굽 1세대는요, 그 호렙산 시내산에서 모세가 한참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송아지 형상은 이 고대 근동지역, 특히 애굽에서 그들이 봤던 거예요. 그 소의 형상을 신이라고 그러고 사람들이 절하고 섬기는 것을 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도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서 아론이, 모세형 아론이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그 앞에서 춤추고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마음에 기뻤습니다. 위로받았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그건 진짜 예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기준은 내 만족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만족하고 나는 기쁘고 내가 은혜 받았어도 그게 좋은 예배가 아닐 수 있는 겁니다. 가짜일 수 있는 겁니다.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드릴 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그 예배가 진짜 예배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만져주시고 또 만나주시는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 백성들 1세대는 벌써 형상을 만든, 그래서 실패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교육을 다 폐기하고 쓸어버릴까 할 정도로 그렇게 분노하셨던 그런 과거의 역사가 이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셔서
그 두 번째 계명에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을 돌판을 갖고 나오는데 밑에는 벌써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서 절하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모세가 화가 나 가지고 그 돌판을 집어 던져서 다 깨뜨려 버리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것을 기억하며 이 40년째가 되는 이때에 이 출애굽 2세대에게 이제는 이 자녀 세대에게 이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그것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우상의 형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하는, 너희 스스로가 위로받으려고 하는 부패한 행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이더라도 만들지 말라는 것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데 남자나 여자의 형상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상들은 기본적으로 다 남자나 여자의 형상들로 우리가 사람들이 모습으로 아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대부분 만듭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그곳에 바알신, 아세라신, 뭐 아스타롯 이런 모든 신들이 다들 사람의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 로마의 신화 다 사람의 형상이죠. 사람처럼 생겼죠. 사람 모양으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문화로 향유를 하면서 사람의 모습으로 신들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집트에 가면 이 땅에 있는 신들, 땅에 있는 이 짐승들을 다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개 모양도 있고 뱀 모양도 있고 송아지도 있고 이것들을 다 신이라고 형상을 만들고 절하고 그럽니다. 자,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다 독수리도 어떤 새들도 다 신이라고 형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이집트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안에 풍뎅이 그림이 상형 문자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풍뎅이도 신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뱀과 풍뎅이를 또 태양을 부활의 상징으로 봅니다. 태양은 아침마다 새로 뜨고 풍뎅이는 또 뱀은 허물을 벗잖아요. 부활한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왕들이 죽으면 미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이런 뱀이나 풍뎅이나 이런 거 다 써놓고서 이렇게 부활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땅 아래 있는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물고기 형상들이죠. 자, 블레셋 대표적인 것이 블레셋의 다곤신입니다. 우리 사사기에서 삼손이 마지막에 그 신전을 무너뜨리면서 죽죠. 블레셋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자신도 죽는데 그 신전이 다곤 신전이에요. 블레셋의 주신인데 이 다곤신, 그 다곤신이 원래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농업신이었는데 이 지중해 해안에 사는 이 블레셋이 이것을 받으면서 이것이 어떤 물고기 신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곤신을 보면 위에는 남자의 모습이고 아래는 물고기의 지느러미, 쉽게 말하면 인어입니다. 그런 인어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정말 난 일이 아니죠. 우리도 심청전에 보면 다 용왕님에게 다 인신제사 하잖아요. 이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깔려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젊은 사람들이 가는 스타벅스에 보면 그 스타벅스 로고가 그 세이렌입니다. 세이렌. 우리 사이렌의 그 배경이 되는 그 세이렌이라고 하는 그 요정이라고도 하고 어떤 괴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인어처럼 뭐 비슷하게 생겨서 바다에서 배 타고 지나가는 어부들을 노랫소리로 홀려가지고 바다에 빠져 죽게 하는 그게 세이렌입니다. 스타벅스의 창업주가 왜 그거를 로고로 만들었냐, 그래서 찾아보니까 세이렌이 지나가는 어부들을 다 이렇게 홀려가지고 다 빠져 죽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홀려가지고 커피 마시게 하겠다는
가게에 오게 하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그 세이렌을 그 모습을 로고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은 그러니까 인어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은 문화로 우리에게도 일상 속에 이게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으로 섬기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리스 로마 신화 또 이런 문화 속에서 지금도 우리에게 다양하게 이것이 우리에게 향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얘기했던 이런 내용들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이 내용들 이런 것들은요 다 뭡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들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입니다. 피조물의 형상으로 창조주를 표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피조물은 그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실 때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고 말씀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형상을 따라가면 안 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근데 천주교 십자가에는 예수님 형상이 있죠. 그러나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혁자들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그것을 섬기려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하다 보면 자꾸 섬기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개신교에서는 그런 사람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십자가를 사던가 뭐 그럴 때에 예수님이 거기 붙어 있다. 그거는 우리 개신교의 그런 십자가가 아니에요. 떠나가서 우리가 개신교의 십자가, 예수님이 없는 십자가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요. 이것을 부적처럼 생각하거나 경배의 대상으로 여긴다면 그 자체가 우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는요. 설문조사한다고 접근하면서 어머니 하나님 얘기도 하지만 그런 것도 얘기를 해요. 십자가가 우상인데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십자가를 달고 예배하는 것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이렇게 붙여놓고서 예배하고 교회 꼭대기에도 십자가를 달아놓는데 우상을 섬기는 겁니까?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진 않으면서 그 십자가만을 어떤 능력 있는 것으로 십자가를 경배하고 십자가 앞에 절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은 모르고 그러면 뭐예요? 그 십자가가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책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책이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말씀은 하나도 읽지 않으면서 이 성경을 부적처럼 어떤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귀신 나타난다고 성경책 갖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보잖아요. 십자가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믿지 않는 십자가, 믿지 않는 성경, 읽지 않는 말씀을 읽지 않는 성경, 그러나 그것을 부적처럼 사용한다. 그거는 우상으로 섬기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성경책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동물도 그렇지만 사람도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믿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자신보다 큰 형상을 보면 두려워하고 경외심을 가집니다. 인간은 큰 우상의 형상을 보면서 종교심을 갖기 쉬워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수많은 신들의 형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금송아지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는 그런 신들을 보지 않았어요. 우상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는 그 모든 우상들도 다 형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형상들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모세는 이 출애굽 2세대에게 절대로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지 않는 것과 연결됩니다. 사람은 만들고 싶어요. 눈에 보고 싶어 합니다. 눈에 봐야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거를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 성경, 교회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우상이 아니지만 우상처럼 대하면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라고 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잘 돌보라고 맡겨주신 사람들이어도, 내 자녀들이어도, 가족들이어도 내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면 그러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이 땅에서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또 결정했던 것을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상 숭배가 아니어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들고 그것들로 내가 결정하고 살았던 것, 판단했던 것, 이것을 여러분 다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눈에 보이는 형상이나 현상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최기철 원로 목사님과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도록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이 다음 세대는, 젊은 세대는 보는 것에 익숙합니다. 듣기보다는 듣는 것은 싫어하고 보는 것에 익숙한 것이 다음 세대입니다. 지금 이 젊은 세대인데 이 보는 것에 익숙한 다음 세대가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울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교육부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영식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올바른 믿음으로 성숙해지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